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도행전 19번째 시간 담대하고 성실하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시작이 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사도행전 전체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마치 두 번째 오순절 성령 사건처럼 오늘 에베소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이 에베소는 마치 썩은 물이 고인 것 같은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성령의 바람이 불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생겨납니다. 무에서 유를, 그것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파도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사랑한다는 말 많이 하나요? 사랑한다는 말 많이 했죠? 아니라고 하시는데 이러면 제가 설교를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단호하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계명대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예수님의 계명이 뭘까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잘했어요? 잘 살았나요? 저를 보면 아닙니다. 제가 연약할 때, 제가 죄인일 때, 심지어 저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말씀 믿어지지도 않고
저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도망갔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 때, 도저히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나님, 저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 우리 내치지 않으세요. 잘 왔어. 기다리고 있었다.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 내 딸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그러면서 잔치를 벌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어제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지난주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고 살지만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못 살잖아요.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완벽하게 살지 못하죠. 근데 완벽하게 사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 사람은 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섭게 책망하세요. 너 그 가면 벗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죠. 죄 지으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대수야, 너 그렇게 살지 말랬잖아. 너 왜 또 그래? 그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요한 1서 1장 9절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한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미쁘시다는 건 신용이 100%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용이 100%예요. 그리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너는 깨끗해. 내가 너를 용서했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죄의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죄책감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죄의식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죄책감에 시달리고 죄의식에 얽매여 있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용기와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면 그 사랑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표현이 됩니다. 가족,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직장 동료, 또 고객과의 만남, 교회에서는 성도들과의 관계, 그 속에서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행복합니까?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좋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 속에서 행복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기 어렵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에는 우리를 끌어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근데 내가 사랑하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나한테 죄 짓는 사람, 그리고 아주 왼수 같은 인간, 그리고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담이 돼요.
왜냐면 약한 사람은 항상 내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 주시거든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저한테도 있거든요. 대수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잖아. 이제 네가 먼저 사랑해. 주님 알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모두 그렇게 결단하기 바랍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랑의 주도권, 용서의 주도권, 섬김의 주도권은 잃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도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시죠.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이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자올겐 소리 너무 좋죠. 저는 이렇게 오전 2부 예배 드릴 때 그 올겐 소리의 풍성함이 나오면요, 이렇게 은혜 속에 푹 빠지게 돼요.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제가 사실 올간이 힘들거든요. 근데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엄청나게 빨리 쳐주시잖아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낌없이 격려해 주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근데 그 성령님이 내가 좋을 때는 함께 하시고 기분 나쁠 때는 안 계신가요? 들어오셨다가 나가셨다 그러세요? 성령님이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금방 읽었잖아요, 우리가. 따라하죠.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순종하는 제자들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무 걱정을 안 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인간도 변화시키셨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다 변화시키셨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제 과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 듣는데 방해될까 봐. 근데 저도 아주 장난이 아닌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거기에 반응을 해주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걸 알고 또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하실 때가 있어요. 물질의 복 바란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샤머니즘이나 기복신앙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또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처음에는 텐트 메이커였지만 나중에는 물질의 후원을 받으면서 풀타임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전담 사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또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아주 적절할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생각지도 못하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 아이디어를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그럼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우리만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재밌죠. 일방적인 사랑, 짝사랑은요, 굉장히 괴로워요. 짝사랑 해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해봤는데요.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용기가 안 나서 고백은 못하고, 고백을 해도 차일 것 같고, 저도 몇 번 차여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저한테 아내를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로 표현하고,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으로 표현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놔야만 성령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고릴라나 원숭이를 정글에서 잡는 사냥 방법 아시죠? 아주 입구가 작은 통 속에다가 바나나를 담아놓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바나나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바나나를 먹으려고 손을 쏙 집어넣어요. 그리고 꽉 움켜쥐죠. 그러면 이제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나나를 손에서 놔야지만 나옵니다. 근데 안 놓고 잡고 있으면 죽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 내 뜻, 내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득 차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탁 놔버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저는 사실 심은 게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가 다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까지도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더 놀랍게, 확실하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모든 방탕한 것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그러면 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근데 어떤 때는 안 해주시죠.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너무 기뻐하는데 어떤 때는 아무 소리도 없고 너무 과묵하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갑자기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을 기다려야 그때서야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응답은 분명히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가지예요.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하면요. No, 안 된다고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나한테 유익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yes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안 그러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no라고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wait, 기다리라고 하세요. 왜 기다리라고 하실까요? 오래 기다려보신 분은 알아요.
제가 24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더라고요.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근데 제가 어떤 때는 깜짝 놀라요. 분명히 기도 응답이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약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때가 돼서 이제 응답 받은 것 같아요. 분명히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셨는데 갑자기 기도 응답을 받았거든요. 빨리?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말씀은 안 하시고 그냥 의사가 잘했고 때가 돼서 그랬고 뭐 그럴만 하니까 그러고 이렇게 되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The best,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4가지, yes, no, wait, and the best. 하나님 뜻에 맞으면 그대로 응답하시고 아니면 안 된다고 하세요.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믿음을 키워주시고 그릇을 키워주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 사람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고백을 하게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응답하실 때 깜짝 놀라게 돼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놀라죠? 이게 다 성도들의 헌신이거든요. 우리 교회 너무 아름답죠? 제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에 성도들의 피땀 어린 기도와 헌신이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가 곧 예배 시간마다 500명씩 찰 줄로 믿습니다. 9시,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이렇게 빨리 한 500명, 1000명, 2000명까지 가길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그런 마음을 갖고 좀 여유 있게 큰 그릇, 깨끗한 그릇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이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한 명밖에? 예수님 믿으실 때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작아요? 바로 이 질문이 에베소에 가서 사도 바울이 했던 질문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하시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헬라어의 죄라는 것은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 최강이죠. 그 양궁 딱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관역에서 이렇게 빗나가는 걸 이걸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라고 해요. 회개란 뭐냐? 이걸 바로 잡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10점짜리 맞추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건 뭐 돈 많이 낸다고 뭘 헌신을 많이 한다고 봉사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리고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세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수를 못 하는데 괜찮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볼륨 좀 높여주세요. 제가 이렇게 자꾸 다가가는 건 볼륨이 너무 작은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 들을 때 임하시죠.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바울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바울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어가지고 오히려 방해를 하고 바울을 반대했습니다. 예상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안 되는 사람 붙잡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때 당시에 에베소가 있는 오늘날 터키의 서남부, 남서부 지역에서는 오전 11시면 공적인 활동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 낮잠을 자요. 지금도 중동에서는 낮잠을 자죠. 안 자면 죽겠더라고요. 너무 더워도 너무 더워요. 그런데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일찍부터 천막을 다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 더위를 이기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를 삼기 위해서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낮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잖아요. 여러분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바울이요, 무섭도록 성실한 사람입니다. 2년 동안 날마다 담대하게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빛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에베소 지역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고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베소는요, 점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 불태우는데 그게 얼마치냐면 대충 따져도 한 50억 어치가 됐어요. 책을 태우는데 그 정도로 점치는 사람들이 많았던 영적으로 혼탁한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부흥의 중심에는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시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담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하나님의 목사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살아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빛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준비된 사람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태도로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무섭게 성실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적도자들이 있었고 악한 영들이 소란을 피웁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이나 날마다 말씀을 심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간혹 보면 예수님 믿고 사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원망 불평하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원망 불평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내가 잘못 심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심은 것도 별로 없는데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끄덕이는 분들은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진짜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더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근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육체로 심으면 또 육체를 거둬요. 세상적인 거를 심으면 또 세상적인 거를 거둬요. 하지만 성령을 심으면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와 지역사회와 일터, 나라에서 그렇게 실천할 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순종함을 쌓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폭발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이렇게 얹어주거나 만지면 병이 낫고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이런 물건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하니까 그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흉내낸다고 될까요? 근데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야,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갈 것 같아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면 성경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마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있는 거예요. 없다고 무시하면 오히려 당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있다면 있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갑니다. 그럼 진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따라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면 나 개인, 가정, 교회와 우리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악한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충만해져요. 그러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믿지는 않고 흉내만 낸다. 마치 주문처럼 외우려고 이렇게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굉장히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그때 악한 영들이 우습게 보고요.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너 누구니? 안 나가요. 왜냐면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결단은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들어가지 않으세요. 귀신이나 악한 영은 비인격적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렇게 두드리세요. 여는 건 누가 열어야 돼요? 마음 문 누가 열어야 돼요? 그건 내가 열어야 돼요.
안 열면 경험 못해요. 근데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 악한 영들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놀랍게 능력 있는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헬라어로 엑수시아예요. 권능이요, 능력입니다. 주셨는데 사용 안 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으니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떠나가! 떠나간다니까요.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단호하게 하셔야 돼요. 단호하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으면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바울의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땀나면 닦죠? 그리고 앞치마로 천막을 만들면서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평생 제가 복권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선물로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요행이 아니에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나 램프의 요정 같은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매우 정직하고 성실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응답하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잘못하시는 거예요. 요행 아니에요. 땀과 노동과 수고예요.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예요. 그래서 땀과 노동의 세계가 요행과 미신의 세계를 압도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랬더니 마술책들 다 와서 태워버렸어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점치게 해줬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것이죠. 땀과 수고의 세계가 요행과 미신의 세계를 압도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에베소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 개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제자들의 공동체가 확장이 돼서 마침내 사회 전체가 변화되는 거룩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보십시오. 저 보세요. 우리 교회 사역도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돼서 울산 전체와 그리고 한국 사회와 그리고 세계에 울산 성결교회가 정말 그 부흥의 중심이다, 이러한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의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에 붙잡힌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일으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 죄악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성령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실제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모두 담대하고 성실하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